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7장 26절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결론이라고 하기보다는 13장 1절에서부터 17장까지 그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시고 세족식을 시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실행하신 세족식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까지 가르치시는 모든 내용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 의미가 모두 예수님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변개하거나 혼잡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일생이 무엇을 위하여 이루어지셨는가 하는 거 하고 생각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려지는 은혜로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 의지, 우리 공로, 우리 동정심, 우리 인격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새기고 그와 같은 사랑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은 어떤 비굴하거나 추해지거나 양심을 팔고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속이며 남을 실족해 하고 자신도 실족하고 그런가 하면 횡포도 부리고 포악한 행동도 하고 고문하고 살인하고 학살하는 등 모든 그런 악에 눈을 감으라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 속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고문, 살인, 학살하니까 현 시대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옥도 당하시고 고문도 당하시고 죽임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참히도 학살을 당했어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너희가 알고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알고 행해야 되는가 하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족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시행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어요. 이게 세족식은 그냥 형식으로 의식으로 어떤 자기 우러나는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예수님의 이 세족식에 굉장한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은혜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막 많이 회개하고 울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희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을?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식.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면서 하늘 보좌로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저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거기까지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선택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근심하지 말아라. 왜? 너희가 근심하면은 넘어지고 의심하면은 실족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함의가 담겨져 있는 거죠.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이 뭘로써 증명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명은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혀 준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니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의지로 되느냐?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참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15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나만 사랑해라 그랬는가? 아니에요. 그 뒤에 17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삶을 이루는 데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통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너희에게 있을 것인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왜? 그들이 그러한 것은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 곧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는 나를 미워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니 너희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괴로움이 필연적으로 임한다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그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택함 입은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요 핍박하는 것이요 심지어 죽이려까지 할 것이니 너희는 그런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따라서 그로 인하여서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도 말고 죄짓지도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실족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변심해요? 사람들이 왜 신앙을 버려요? 사람이 왜 배신을 해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핍박이나 고통이 임하여도 그로 인하여서 죄짓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라.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담대해야 돼요. 순교자들이 담대함 없이 순교하겠어요? 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담대함 없이 대적하겠어요? 아니에요. 신앙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살리라는 담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만용이 아닙니다. 거짓도 아니에요. 남을 핍박하고 남을 괴롭히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온갖 거짓과 술수를 부리면서 사랑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게 바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이기는 거예요. 이만희 같이 내가 이긴 자다 개털 같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될 때 그게 이기는 순간순간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오셔서 그 모든 이긴 자로서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오직 믿음,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17장 24절 26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늘 보자.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인도하시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종국에는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구속의 성취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다민족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실체를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게 뭐냐? 우리와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통, 사귐, 그 교통, 사랑, 그 사랑을 이루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1장 4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그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성부와 하나님, 또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같은 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받은 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우리는
이 사랑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함께 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의 복이요,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7장 26절까지 중요 내용을 정리로서 결론적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